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라고 우겨지는 것들이 너무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를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의라는 것도 무엇인지 주님이 또한 알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7절 말씀 나눌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왜 당연한 말 같이 들리죠? 왜 당연한 말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런데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뭔가 탁 떨어지게 이해가 되진 않는 좀 그런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떨어지게 뭔가 설명을 하자니 그런 거. 과연 이 말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이제 기도에서도 기도도 그렇게 했고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말을 해요. 그죠? 진리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뭐 예쁜 얼굴이 진리다 뭐 이러잖아요. 얼굴이 진리다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순댓국은 역시 마장동이 진리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마다 진리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세상도 그러는데 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를 얘기하는데 또 보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진리가 아닌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또 진리를 말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진리. 제가 최근에 봤던 그저께인가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한국 목사님을 제가 대놓고 욕을 하면 제가 매장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 목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국인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대놓고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한국인 목사님도 좀 대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잡아먹힐 것 같아서 그래도 소풀이라도 해야 되니까 한 명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인 목사님 중에서 제가 간혹 말하는 게 조엘 오스틴과 같은 목사님을 말을 하죠. 어쨌든. 근데 오늘은 조엘 오스틴 이제 그만 하고요. 조이스 마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주머니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설교를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 굳이 듣지 마시고,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제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최근에 했던, 그러니까 2021년 3월 달에 했던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뭐였냐면, Face the Truth About You예요. 당신에 대한 진리를 직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직면하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진리에 직면하라. 진리를 찾아라. 이런 식의 의미 같아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 설교 제목에 따라서, 저도 나름 기대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고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속박되어져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간의 문제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한 브레이크트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진다. 우리는 인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모이신 팀 지어스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하신 얘기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자유하는 것이 뭐로부터 자유하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가 내지는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자유해지게 하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예수라는 진리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한테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기회가 없겠지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돈 많은 친구면 그게 진리잖아요. 왜냐면 돈 많은 친구가 나를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진리인데 돈 많은 사람 수준의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진리인가 과연? 용한 의사들이 굉장히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주시는 그런 진리인가? 내지는 우리가 상담사들 있잖아요. 어떤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할 때 상담 한번 받고 났더니 굉장히 괜찮아졌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반창고 같은 역할밖에 되진 않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거죠. 인간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에도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넘쳐나는데 세상에 어차피 뭐 자기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진리라는 걸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 말이나 진리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답답한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뭐냐면 얘들아 진리가 뭐냐면 이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진리를 따라간다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말한다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 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진리라는 얘기를 간혹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라는 것, truth라는 것과 fact라는 단어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truth라는 말은 변치 않는 거, fact라는 건 늘 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축구공 같은 거. 공은 우리는 둥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은 구멍 하나만 놔도 바로 플랫해지면서 그냥 말 그대로 둥글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하는 거는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라도 변하지 않는,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하셨던 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오다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진리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진리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진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 진리냐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설명 중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잠깐 볼게요. 여기 인터넷이 워낙 느려서 제가 여러분들은 거의 정지 상태에서 저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교를 할 때 답답하긴 하네요. 마네킹 한 40명이란 것 같은 물 놔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어서.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진리를 강구하는 자를 또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우리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도대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하나님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기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과연 조이스 마이어 같은 사람이 말하는 우리한테 돈을 주는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지는 관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 진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성읍이 하나님께서 성읍을 용서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한 명 등장하면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거야. 이 마을에 용한 의사가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마을을 용서해 줄 거야. 이 마을에 아주 대단한 상담가가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마을을 용서해 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3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벌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할 때 이때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진리가 바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언서 12장 17절에 말했던 그 진리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바로 예레미야에서 쓰이는 거고, 사실 이거는 성경의 구약에서 그냥 대부분의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에는 진리라는 이 단어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굳이 예레미야서 5장에서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의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라는 꼭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한 나라가 있어요. 한 국가, 전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면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죠? 진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진리 아무나 말하는 아무 입에나 올리는 그런 진리 그 정도 수준의 진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무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편 89편을 잠깐 보시면요. 시편 89편은 제가 왜 시편 88편과 89편은 해만과 에단의 그 글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는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지혜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 그때 89편의 49절을 잠깐 볼까요? 4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로서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때 성실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죠. 성실함, 우리가 신실함이라고도 해석을 하잖아요. 신실함과 성실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변치 않는 걸 의미해요. 근데 사실 인간한테도 우린 그러죠. 쟤는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성실해. 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도 신실하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신실하는 말이 유일하게 붙여질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실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늘상 변하고 변덕스럽거든요. 그죠? 뭐 날씨 하나에도 인간은 변덕하고요. 인간은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문자 하나에도 전화 한 통화도 인간은 변화하게 되고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또 변화하고요. 그죠? 상황이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도 변화하고요. 다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인간 중에서, 그냥 인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그 인간 중에서 얘는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인간 중에는 누구도 그 단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신실하다는 온전한 단어의 의미에 적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시편 89편의 48절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할 때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도 있는데 진리라는 뜻 말고도 어떤 뜻이 있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성실하시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을 폈으니까 기왕에 폈으니까 2절의 말씀도 잠깐 볼게요. 시편 89편 2절입니다. 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는 데서 경고히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성실하심이 바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라는 뜻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늘상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일을 계속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다 충실히 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성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모든 거에 하나님은 단 하루 한 번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시다. 오케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성실하심이라는 게 또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는 이래서 성실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성실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 성실하세요. 그죠? 세상을 운행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의 성실을 가장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호세아서에 있어요.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19절입니다. 사실 14절부터 읽을까요? 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에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있을 때 라이프미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때 아골 골짜기라는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건지. 아간이 잘못을 하죠.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죠. 그죠? 하나님께 패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죽이고 아간과 가족들을 전부 다 매장하는 그 골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곳, 그냥 죽음만 있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곳, 하나님께 패역한 곳. 그냥 그렇게 끝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9절을 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리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말 그대로 창녀들이에요. 그냥 창녀도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몸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을 피해서 밤마다 밤 이슬을 받고 나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고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래 출신은 그랬던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어나가서 또 세상과 음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단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와서 내가 이번에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 그 자매는 어떤 자매니? 자매는 사실은 술집에서 한 5년 정도를 일을 했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이 결혼을 허락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그 결혼을 마음을 먹을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마음 먹더라도 그걸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 온전히 음행을 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요. 그죠?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창녀와 같은 창녀 집을 소망의 집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창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가를 드셔서 이 집이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가시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리고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이때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굳이 저희가 아까 했던 시편의 8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 성실함이나 신실함이라는 해석이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골짜기 같은 우리에게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를 오셨어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성실함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또 밤이슬을 받고 나가서 밖에서 음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에게 제대로 아내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지라도 우리가 소방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 자체가 성실함에서 출발하셨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성경에서 보증하는 바가 뭐냐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하고 20절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함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기로 결정해서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통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가장 자부하시는 뽐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통장에 또 먹을 거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냉장고에 먹을 걸 채워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네, 그 부분도 성실한 하나님 맞죠. 오늘도 저에게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물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제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예, 아멘이죠. 그분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성실하심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드러나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신랑이면 나의 신부가 저렇게 또 음행을 했다면 나 같으면 절대로 저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는 게 우리 쪽의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우리와 신실의 개념 자체가 다르신 사랑의 개념 자체가 다르신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연합을 깨우치지 않고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깨우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실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경험해요.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매일매일 참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죄를 짓는 곳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성실함의 근본은 뭐냐면 이 기본 하나의 기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성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하신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실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죠.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이 묵상이 힘들었다는 이유도 뭐냐면 내용이 어려운 것도 물론 제가 워낙 멍청해서 밀어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입으로 풀 수 없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는 말로 풀 때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 수 있게 하나님 제가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온전히 이해를 했는지 근데 꼭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실 거라고 좀 믿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죠. 횃불 언약을 제가 읽을게요. 횃불 언약에 있는 부분을 10절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기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신 근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언약이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해요 서로. 그러면 중간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염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염소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염소를 반으로 쪼갠 염소 사이에서 둘이서 악수를 하거나 둘이서 머리를 맞대거나 뭐 포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가 어길 경우에는 너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두 쪽 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두고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횃불 언약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기도 사실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 사실이 뭐냐면 모든 고기,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쪽에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기를 하나님께서 두 쪽을 내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보통의 계약은 A와 B가 같이 합쳐서 손을 잡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 계약은 이 아브라함은 그냥 자요. 아브라함은 딥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횃불이 되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 쪽에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원래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쪼갠 것밖에 안 했어요. 고기를 쪼갠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냥 고기를 쪼갠 게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언약도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이걸 지나가심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불성실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못 지켜요. 특히나 인간들 사이에서는 몇 년 유효한 약속 정도가 지킬 수 있겠죠. 뭐 죽을 때까지 지키는 약속 정도는 지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분 앞에 쓴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예상하는 기대치에 맞춰서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는 없죠.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그죠? 특히나 인간이 이 유혹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에 따르면 도저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하고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무조건 파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집에서 깰 거니까 무조건. 맞잖아요. 근데 이 계약에서 하나님이 홀로 횃불 언약을 지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주체와 개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 신실해요. 그게 바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고 그리고 이 장가든 이 결혼이라는 이 법적인 하나님과 주님과의 이 혼인의 계약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쪼갠 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쪽 내서 쪼개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면 고기를 쪼갠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 계약에 있어서 한 건 뭐냐면 예수를 죽인 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한 거는 죄를 진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결혼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일반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 때문에 우리의 손에 달려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이제 이 사랑은, 이 결혼은 맺어줬고, 이 혼인은 맺어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실한 결혼 관계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 이 계약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혼자 하셔서. 그래서 이 계약이 안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안전한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우리를 창조 전에 창조하실 때 하셨던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를 아까 우리 최현우 이사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예배자였어요, 원래는. 근데 예배자가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배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쪼갠 고기를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혼자 언약하시고 혼자서 그걸 이루심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이때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한다는 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나타내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라는 것이 엄밀한 의미로 선포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말인데 뭐 비슷하죠.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 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드러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의가 뭐야 그러면 수많은 얘기들이 존재를 해요. 맞죠?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진리가 무엇인지, 성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볼게요. 로마서를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횃불 언약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부끄러울 만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포르쉐 같은 차가 비싼 차라고 비싼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봅시다. 여러분은 포르쉐라는 차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포르쉐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차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포르쉐라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차를 자랑하고 싶어 안 달랐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예요. 요만한 차예요. 제가 요만한 차가 어딨어. 어쨌든 요만한 차라고 칩시다. 그럼 이만한 차면, 그럼 사람한테 그러겠죠.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는 얘기는 다르게 보면 복음을 충분히 부끄러워할 만한 거예요. 맞죠? 복음 자체가 부끄러울 만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쓸모가 없는 얘기고 근데 복음 자체는 부끄러울 만해요. 무엇의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복음은 너무나 현실감이 없고 너무나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가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자기 신분을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와가지고 어떤 의사가 와서 뭐 진단해줄게, 뭐 좋은 약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그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 정말 몸, 숨이 깔딱깔딱한 사람 입장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사가 와서 제가 그 당신의 병을 고쳐줄게요 라는 말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약을 준다면 그건 복음이죠. 그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세상은 자기의 존재를 모른다고, 지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겼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감이에요. 그거는 무슨 헛소리니? 그리고 세상의 시장으로 본다면 복음은 부끄러워요. 복음을 믿는 건 부끄러워요. 복음을 기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17절. 복음에는 그러나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만큼 기쁜 게 세상에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 건데요. 맞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정의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물론 수많은 사람이 내린다고 해서 그 수많은 게 다 옳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신학자가 한 사람의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의라는 정의를 한 10가지로 내지는 100가지로 정의를 내렸을 때 그것이 성경적 바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 100가지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불선한 이야기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너무나 광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나누는 거는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나눠보겠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복음이 뭐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순결한 신부였더라니까요. 너무나 순결한 신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고 얘네들이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알토토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블로그에 올렸고 지금 말썽 한참 부리다가 지금 한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 피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블로그에서 보셔서 아실 텐데 그 피터라는 녀석이 그 어린 나이 얘가 본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는 본드를 안 한 영혼이었어요. 본드를 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본드를 해버리니까 본드라는 거에 취해서 계속 본드를 하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투 잡아왔죠. 근데 잡아왔는데 얘가 또 도망가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이놈 새끼가 그랬는데 다시 이제 있어서 지금 엘투도 식구들이 너무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시험을 봤는데 네 시험도 20점, 원래 과학을 20점 받았던 아이인데, 근데 걔가 워낙 머리가 비상한 애라고 선생님들이 계속 말을 하는 애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거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하는 대표적인 아이인가 봐요. 근데 얘가 오늘 과학 시험을 봤는데 20점을 받던 애가 감독에 50점을 받아고 선생님들이 갑자기 파이팅을 외치면서 얘를 붙들고 또 예쁘다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거죠. 본드를 전혀 안 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본드를 하고 나니까 얘가 감정이 메롱메롱 해지면서 본드만 찾게 되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고 저항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예요. 보세요.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순결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죄를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한테 개기려고 하고 그 뻔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그죠? 이러한 우리한테 주님께서 장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완전 악을 골짜기와 같았던 창녀와 같았던 기생과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장가 오시기를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장가 오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몸이 두 쪽 나시고 하나님 햇불 원양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이 관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신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우리에게 결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테로기가 있어요. 테로기가 있는데 테로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도저히 테로기의 신부가 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온당하지 않아요.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누구든지 반대할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은 더욱더 그러겠죠.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이 내리신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네가 진짜로 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애한테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문제들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하라고 그래라. 얘 뭐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라든가 얘가 남자들이랑 찍었던 모든 사진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게 완전히 정리가 되면, 얘가 모든 과거와 현재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로기가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지워줬어요. 모든 SNS에 있는, 모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진, 뭐 기타 등등이 있는 거를 다 사진도 지우고 얘가 있는 모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의 나쁜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요만한 단초들까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테로기는 이 여자의 신랑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며느리를 삼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며느리를 삼을 수 없는 나의 독생자의 신부가 쟤네들이라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얘네 모든 죄가 씻겨지면 그러면 이걸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씻기셔야 되는데 이 죄가 단순히 과거에 있던 사진 몇 장 지우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주님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피로 이 죄를 다 씻겼어요. 그랬더니 이 씻겨진 죄가, 이 자는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장가를 끼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뭐냐면 창조했을 때 그 원흉에 숨겨졌던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에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신부였던, 예수의 신부였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면,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정말 죽음에 두렵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걸 가지고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늘도 내 통장을 채워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영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복음이라 치고 그냥 됐다 치고 지금 오늘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인식하니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맞죠?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예를 든다면 이 여인이 있고요. 이 여인이 있고 테로기가 있어요. 테로기 미안해요. 근데 테로기의 숭고한 사랑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테로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며느리를 받기를 반대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태록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태록의 아버지는 지금 태록이한테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왜, 뭐 하려고요? 이 여인을 본인의 며느리로 삼으려면. 그러니까 본인의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여인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걔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동네에 있는 모든 뭐 과거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뒷정리를 해주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을 하나님의 며느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의 신부를 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이해되십니까? 창녀에서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코어가 되는 걸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신분은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를 세 글자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글자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겠죠. 세 글자로 정리하면요, 예배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방해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했죠. 이 존재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신들의 자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바꾼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세상의 신부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유혹을 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당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임을 잊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은 때로는 굉장히 달콤한 거일 수도 있어요. 돈에, 그죠? 아니면 뭐, 쾌락에? 그럼 달콤한 거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건 이 유혹은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예배자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배자라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미 성취가 됐는데 근데 사단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방해한 거 된 거죠.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거잖아요. 죄를 해서 타락하게 만든 거죠. 다른 신분을 얻게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된 적이 없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랜덤리하게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빨리 네가 빨리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세상에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그러실 결정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와서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에서 자녀에서 세상의 신부, 세상의 창녀를 우리의 신분을 뒤바꿔 버릴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배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창조하시고 그 의는 여전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흠집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도 흠집을 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아셨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신분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에무네라는 단어가 성실에 나눴다고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태초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작정되어신 분이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마음. 누구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있는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늘 변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이 예정이 정말 그날이 다가왔을 때 충분히 마음은 변화서도 상관이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끼리만 우리 그냥 그렇게 없는 걸로 하자 하고 퉁치면 될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러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세상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제가 율법에 관한 말씀을 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예를 들게요. 다 아시는 분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애가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아까 까만 거 있죠? 아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있어요. 그때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때 애를 데리고 아버지는 큰 밭으로 가요. 애가 꼬마예요. 지금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저 큰 밭을 혼자서 다 경작하래요. 다 경작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래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한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큰 벌을 주겠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이 벌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얘가 이 밭을 경작하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할 건 뭐냐면 그 밭을 보자마자 우와 난 못하겠다 하고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저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너희의 죄가 너희의 노력으로 네가 이 밭을 다 경작하지 없는 것처럼 너희의 노력으로 이 죄가 씻겨질 수 없는 너희의 잘못한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네가 인식하라고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께 아버지가 얘가 잘못했는데 굳이 왜 밭으로 데려갔을까요? 왜 밭으로 데려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러분이 애를 혼낼 때요. 그냥 무조건 애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방법이라는 것도 혼내는 매개나 이 도구랑 어떤 통로도 사실은 애가 지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여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얘가 게임을 했어. 그러면 얘를 혼낼 때는 책상에서 혼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 왜 책상에서 혼나는지. 그러니까 얘가 밥을 먹을 때 밥상에서 막 투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밥상에서 투정하는 일을 안방에 들어가서 혼내니까 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혼나고 있지?
그러니까 밥상에서 잘못했으면 밥상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밥상에서 잘못하면 안방으로 데려가든가 옥상으로 데려가서 애가 무작위 이해 못하게, 내가 왜 혼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밭으로 데려간 이유는 얘가 지금 지은 죄가 밭과 연관이 됐거나, 뭐 음식과 연관이 됐거나, 뭔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데려갔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율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한테 왜 화가 났냐면 하나를 설명하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이 모든 게 만약에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랜덤리하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니네가 그 어떤 분을 어떻게 속상해하고 얼마나 속을 뒤집었고 이걸 지금 설명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이 모든 걸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블로그에서 율법을 통해 십자가를 보기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지금 로마서 3장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율법을 준 건 뭐냐면, 너희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1절, 20절입니다. 21절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잘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지금 ESV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서 거기서 말하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faith in Jesu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the righteousnes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ISB나 또는 NIV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 중에서 NIV라든가 ISB를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살짝 보십시오. 보시면, 이때 faith라는 단어가요, faithfuln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ESV 같은 경우도 faith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ISB라든가, 내지는 NIV라든가, 몇 개의 성경, 한 4-5개 정도의 성경 번역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해석이 어떤 건 faithfulness라고 되고 어떤 건 faith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해야 돼. P-I-S-T-I-S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신약에서 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이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faithfulness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역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때 이 믿음이라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도 믿음이라고 되는 게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본문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가 성실함 또는 신실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문맥상 보면 신실함이 맞아요. 그냥 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성실함, 신실함을 버렸다. 어떤 게 맥이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faith라는 뜻도 있지만 faithfulness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번역본에는 어떤 분들이 하신 거에는 아까 로마서 3장 22절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건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죠. 우리의 신분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신분을 변하게 하는 것에 통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이시죠. 맞나요? 그래 로마서 3장 22절의 거는 ISB라든가 ISB나 또는 NIV의 해석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맞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믿음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조엘 오스틴이나 조이스 마이어도 보통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소위 내가 믿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 운동이 있어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거든요. 믿음 운동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바꾸는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존재하는 걸 취하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 믿음을 통해 어떤 걸 뒤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교만이죠. 오만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아멘. 우리를 예배자라는 신분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취하는 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만 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정리가 돼요. 우리 정리돼요. 아까 뭐였어요? 우리는 자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러죠. 그죠? 그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같이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로마서 3장 22절과 똑같아요. 아까 진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진리라는 말을 아까 제가 히브리어에서 성실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말하는 자는 진리가 아까 성실할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랬잖아요. 자면서 얘기가 진리라는 말을 성실로 바꿔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게 로마서 3장 22절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2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의 삶은 뭐죠? 그러니까 오케이.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왜 예수가 진리냐면 그분의 성실하심이 진리예요. 그 성실하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었던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딱 하나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늦었을 때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야지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와야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할 텐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드리는데 지금 사무엘이 없는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못 드리면 전쟁을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기다려줄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블레셋은 걔들 코앞까지 왔어요. 전쟁하려고. 막 활도 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전쟁을 못해요. 근데 사울이 안 되겠다. 이거 좀 사무엘 이상하다. 그래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본인이 예배를 진례를 해서 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분 너무 화를 내죠. 화를 막 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네가 원래 하나님께서 네 위에다 영원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취소하시고 다윗한테 세울 거야. 엄청난 그럼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 만큼의 저주를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뿜어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대제사장이라는 거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있는 예배라는 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빠져있는 예배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요. 성취가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잠언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냥 평생 예수에게 감사해요. 그죠? 평생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시편 37편을 잠깐 보시면 3절을 볼게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진리라는 말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성실이 바로 에무나예요. 아까 말했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고 살을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쩌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는 게 뭐죠? 피를 마시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분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본이 두 개가 있는 하나는 믹브라인드라고 해서 그분을 친근하게 여겨라. 그것과 더불어 살아라. 이런 식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번역본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먹을 거로 삼으라는데 히브리 원본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하니까 해석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건데 저는 먹을 거로 삼으라는 말씀이 더욱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그 신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진 예배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선 과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선 사장이에요. 그죠? 학교에선 학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나는 과장으로 산 거예요. 사장으로 살았어요. 난 고객으로 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얘기는,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여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수의 살을 먹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성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성실을 먹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신분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어느 상황에도 그 신분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마디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재미있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성실함의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 있고 성실함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단어에도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진리, 성실, 예수의 성실을 말을 하면서 했던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가 언제냐면 하박국이에요. 아마 제가 하박국의 피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분은 그럼 혹시 그 하박국의 그 유명한 그 말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바로 그 말씀.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에무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성실함으로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의, 우리의 신분,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좀 실업자일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그냥 나는 삼수생이라는 신분일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그죠? 나는 환자라고 하는 신분일 수도 있겠죠? 난 병원에 있으면 환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병자라는 신분일 수도 있겠죠? 나는 죽을 날이 곧 가까운 노인이라는 신분일 수 있겠죠? 특히 요새 한국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다 보니까는 잊었던 나이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50대 이상 백신을 맞을 수 있고 60대 이상 백신 맞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까먹었던 나이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난 몰랐는데 내가 60대라고 하는 40대라고 하는 50대라고 하는 그쪽 신분에 있구나, 그쪽 카테고리에 있구나, 그쪽 범주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신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들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맞죠? 죽으면 끝나는 거, 회사 그만두면 끝나는 거, 내가 머리 스크래치해서 바보 되면 끝나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늙거나 내지는 얼굴에 상처 좀 나면은 미인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세요. 그 신분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신분도 안정적인 신분은 없어요. 다 변화예요. 맞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신분을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진리의 신분을 가졌다고요. 변하지 않는 신분, 예배자.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얘기, 그게 하박국의 얘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공으로? 하나님의 공으로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박국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 쟤네들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라고 하박국이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야, 쟤네하고 너하고 차이점이 없어. 근데 네가 의인이 된 거는 뭐냐면, 네 쪽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진 것을 네가 믿음으로 취한 거잖아. 내가 너를 의인 삼아 준 거를 네가 믿음으로 취해서 네가 의인이 된 거잖아. 근데 네가 무슨 되게 잘난 것처럼 니네가 쟤네들이 뭐라고 한다? 라는 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박국에 주시는 경고예요. 질책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하박국은 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의인과 악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지금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래서 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 믿느라고 인생 쪽발 샀는데 쟤네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이상을 믿고 그래서 얘네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지금 너한테 주어진 예배자라는 신분, 그 신분은 도대체 얼마짜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쟤네들한테 받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거 있잖아. 나 혼자 되게 노력했는데 칭찬은 쟤네가 받고 쟤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이 마음속에 느끼는 이런 어떤 상처감, 어떤 박탈감, 공허함, 허탈감, 기타 등등등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오케이, 10억이라고 치자. 아니 100억이라고 칠까? 오케이. 그럼 넌 지금 100억을 잃은 거네. 쟤네들은 100억을 얻은 거네. 맞지? 그런데 네가 받은 예배자라는 신분도 도대체 얼마일까? 가격으로 하면. 그거는 무한한 가치잖아. 그거는 100조의 가치잖아. 그럼 100조의 가치의 예배자라는 신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느끼는 100억 때문에 네가 징징거리고 있다면 너는 바보 아니니?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살 건 뭐냐면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너의 완전한 신분.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네가 오늘 죄를 졌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네가 머리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네가 늙었다고 해서 네가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신분이다. 이 신분은 이 땅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하게 유지하는 어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유일한 신분인 거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임택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띡띡띡하고 요즘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신분이라는 그 신분증 안에 못 들어가다니까요. 하늘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 그 신분증을 네가 지금 받았잖아. 그 믿음으로 네가 취했잖아. 그런데 네가 세상에서 압도되는 네가 바보 아니냐? 세상에 어떤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이 부러워서 내가 오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예배자라는 신분을 뒤로 하고 그 신분 앞에서 그냥 그 신분을 달라고 그러고 그 신분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너 바보 아니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의가 나타나는 자예요.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취한 자. 아멘. 이게 하박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17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 하박국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볼게요. 아까 우리 나왔던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믿음에서 이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3장 22절 말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살아내라고요. 이걸 기억하라고요.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삶을 난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요. 예배드리지 못할 핑계,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핑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핑계를 대요. 우리 회사의 사정을 보면, 내 스케줄을 보면,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알면, 내가 지금 내 경제사정 사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주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예배자로 한가하게 예배드릴 시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예배자는 다른 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는 완전한 예배자예요. 온전하신 분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분. 그죠? 한가해서 예배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한가해서 시간 남아도 이 땅에 내려오서 십자가 사명을 가까이 한번 죽으신 거예요? 알바 삼아서?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 잘하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가 살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의 성실함으로. 근데 왜 핑계가 많아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핑계는, 그럴 만한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일 멋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3절. 로마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냐. 무슨 말씀 알겠어요? 인간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성실함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아까 제가 횃불연애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다고요. 우리의 세상과 음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기로 하는 그 결정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요. 불성실한 예배자로 살게 만들어요. 맞죠? 우리를 불성실하게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예배자리에 오신 거예요. 중예배에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중사경에 온 사람들이 저녁 8시 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8시부터 8시 10분, 20분부터 들어와서 거의 11시 정도까지 끝나는 이 예배가 시간이 널널해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가끔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아, 그분들은 왜 이렇게, 정말 빠지지? 불성실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일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꼭 이 중사경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 또 하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직장에서든 무엇이든 혹시 그것이 그들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성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 핑계를 핑계 삼아 살지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핑계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더욱더 확고하잖아요.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는 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 증인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거짓 증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의 성실함으로 예배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자꾸만 숨기는 자. 세상들. 너의 온전한 신분은 예배자라는 것을 자꾸만 말하지 않는 세상들. 너의 신분은 세상에서 주는 그것이 넌 신분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바로 거짓 증인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을 하루 종일 과장이라 불렀을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장님이라고 불렀을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예배자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땅에서 예배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배자가 되려고 더욱더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방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로 말미암아 얻은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신분, 그 예배자라는 신분 그것만큼은 꼭 지킵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체면 제대로 좀 살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주셨는데 세상에서 주는 그 몇 가지 그냥 핑계거리도 안 되는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7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되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신분, 성실하지 않는 그 세상의 신분을 얻으려고, 어느 아파트에 소속감을 얻으려고, 어느 차를 타는 사람들이랑 소속감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허둥대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이름인 예수 예배자라는 이름을 조금 버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주의 살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끝까지 우리 다른 건 하지 않아도 예배자는 합시다. 예배자만큼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그 하늘 소속이라는 것, 하늘 소속이 하는 예배자는 끝까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것을 기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네, 저에게 온전한 예배자라는 신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